점프 여러분 안녕. 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곧 추석인데 우리 친구들 맛있는 음식 먹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에티켓 영상 잘 보셨나요? 이제 슬슬 간사님 입이 아파요. 오늘도 단정한 모습으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 이상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를 위한 중보기도 계속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가 되게 많아요. 그중 첫 번째, 세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광고한 줌 화상 채팅 어플 기억하시나요?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로 다같이 줌에 접속해서 얼굴이라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다들 미리 줌 깔아두셨죠? 혹시 아직 깔지 못한 친구들은 11시까지 줌 꼭 깔길 바래요. 11시에 선생님들께서 링크를 보내실 거예요. 들어오기 전에 주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이크를 꼭 끄고 접속해 주시길 바래요. 하울링이 생겨서 잡음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마이크를 꼭 꺼주세요. 두 번째, 이제 전도사님이나 간사님이 진행할 때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동그라미나 X를 통한 질문을 할 거예요. 열심히 의사표현 해주시고 혹시라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손을 들고 기다려주시면 전도사님이나 간사님이 우리 친구들 말하라고 할 거예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자, 네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설교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신 김인영 전도사님을 강사로 초빙해 니에미야의 말씀을 최종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평소보다 더욱 특별한 예배가 될 것 같아요. 연휴이지만 다음 주에도 꼭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기억하나요? 유진 커넥트 슬기로운 예배생활 패키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신방 3차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신청자에 한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께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슬기로운 예배생활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실시간 출첵 이벤트 뭐라고요? 실시간 출첵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드리던 10시 몇 시요? 10시에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해요. 10시부터 11시까지 밑에 댓글창에 출첵 남겨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지난 시간엔 5명의 친구들이 당첨됐었죠? 오늘도 빠르게 한번 추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될까요? 첫 번째 친구 마연재. 축하해요 연재. 두 번째 친구 누굴까요? 선생님이 당첨되셨네요. 홍은지 선생님 축하드려요. 세 번째 친구는 누가 될까요? 최가인 축하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2명 남았군요. 어디 보자. 오늘 선생님들이 많이 당첨되시네요. 조현호 부장님 축하드려요. 자, 우리 그리고 마지막 친구 누가 될까요? 1학년 친구가 당첨됐네요. 김재윤 친구 축하해요. 연재, 재윤, 은지쌤, 다인, 그리고 조현호 부장님까지 이렇게 2명의 선생님과 3명의 친구가 당첨되었습니다. 지금 밑에 댓글창에 출석하고 계신가요? 이제 광고가 끝났는데요. 광고가 끝나면 무슨 시간이죠? 바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신나게 찬양해볼까요?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되길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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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 나왔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가 떠나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전프 중고등부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양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4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나, 둘, 셋. 점아. 오늘 예배에 오신 점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점프 친구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냈나요? 고생했어요.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전사님과 간사님은 요즘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고 신방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한 명 한 명씩 이야기를 하면서 안부를 조금 묻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울 뿐이에요. 그래서 간사님에게 좀 물어볼게요. 간사님은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은? 건강도 나름대로 잘 챙기고 있죠? 그래요. 전도사님께서도 건강 챙기시며 잘 지내셨나요? 그래요. 저도 잘 지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약간 몸이 안 좋은 때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지난주 토요일날 전사님이 약간 열이 났었어요. 한 37.5도를 넘나들었어요. 몸살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전에 문득 나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시에 코로나 증상이 뭐야? 하면서 엄청난 네이버 서치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저녁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교회 피해 주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유신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라는 정말 많은 상상까지 해보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그날 밤에 감기약 먹고 잤는데 다음날 괜찮아졌어요. 요즘은 아프면 너 코로나 아니야? 라고 의심하게 되고요. 또한 가족과 학교, 학원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요즘의 나날인 것 같아요. 전사님은 여러분들이 공부에 신경 쓰는 것도 좋지만 건강에도 신경 쓰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건강은 언제 지켜야 될까요?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간사님,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점프 친구들 그리고 점프 선생님들 건강 잘 챙기시면서 회사 생활, 일상 생활, 학교 생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동의하면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한번 따라서 읽어주세요. 시작.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맞는 말 같나요? 이 말 앞에 신앙이란 단어를 좀 넣어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간사님,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죠? 신앙도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이 명제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3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신앙의 건강도 건강할 때 챙겨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말씀 시작 전에 간사님께서 말씀을 읽었지만
이 느헤미야 13장은 앞부분보다 전체가 중요하므로 간사님이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사님 소개해 주세요. 페르시아의 술관원을 지냈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듣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총독 자격으로 이스라엘로 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산발락과 도비야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재건해냅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냅니다. 이후 에스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듣게 되며 눈물과 회개로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13장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진행될 13장의 사건 간사님이 또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으며 예루살렘에서 12년 동안 총독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1년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적 타락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적 타락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 신앙적 타락은요, 백성들과 또 제사장으로 나눠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부터 타락을 했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출신인 도비야에게 성전의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도비야라고 좀 들어봤나요? 느헤미야를 방해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산발락과 도비야. 기억나지 않나요? 그렇다면 왜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야에게 성전의 방을 내주었을까요? 당시 도비야는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능력 있고 재물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야십은 그와 가까이 지내고자 방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자기 집의 방을 내준 게 아니에요. 바로 성전의 방을 내준 것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성전, 즉 하나님을 위한 장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의 방을 성벽 재건에 방해한 도비야에게 내주었다는 것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건 하나님 기뻐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것은 정말 큰 사건이었어요. 큰 잘못이었죠. 이를 본 느헤미야 어떻게 했나요? 바로 도비야의 방을 뺐습니다. 그리고 화를 냈죠. 사랑하는 점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유익을 떠나서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됨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의하면 동그라미 해주세요. 두 번째로 백성들이 타락을 합니다. 13장에 보면 세 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할 몫인 10분의 1을 주지 않았습니다. 즉 11조와 예물을 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어떤 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문제였죠. 사랑하는 점프 여러분,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있나요? 11조는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11조와 예물을 드리는데 아까워하거나 자꾸 까먹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1조와 예물을 정성껏 그리고 정확히 하나님께 드리는 점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요,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쉬고 그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만 집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장사했고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를 본 느헤미야 어찌 이 악을 행하느냐 하면서 분노를 합니다. 사랑하는 점프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고 있나요? 아니면 학원이나 공부, 취미생활을 하느라 예배를 뒷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예배를 빠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주님의 날인 주일날 예배를 꼭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백성들의 타락 세 번째입니다. 바로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엄격하고 분명하게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분노하고 꾸짖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에 솔로몬 왕의 몰락을 예로 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말년에 수백 명의 외국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 동시에 이방 여인들의 문화와 또 우상과 신도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타협하거나 또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상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몰락을 하죠. 사랑하는 점프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그래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구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죄와 우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점프 여러분, 오늘은 느헤미야 1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쉴 틈 없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1년간 자리를 비울 때 다시 성벽 재건하기 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질문입니다. 1년 만에 이스라엘로 복귀한 느헤미야의 마음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분노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머리털까지 뽑고 때리기까지 했고 간절히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사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전사님이 바라본 느헤미야의 지금 장면, 아마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물로 가르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누구누구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자. 제발이야, 부탁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잖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잖아. 기억해봐. 죄로 인해 힘들어하지 마.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았고 다시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을까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간사님 힌트를 하나 줘볼게요.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무엇을 했죠? 기도를 했죠? 맞아요. 느헤미야는 기도로 살았고요. 또한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준비했고 기도가 그의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죠. 사랑하는 점프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내고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때로는 기대함보다는 의심이 많습니다. 때로는 기쁨보다 암울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기다렸으면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예비한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예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매 순간 기도로 살아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간사님 읽어주세요. 시작. 신앙도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소망,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족관계, 친구관계, 학업생활, 학교생활 가운데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찬양의 제목은 주님을 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후렴 가사 간사님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말이죠. 때로는 기도도 하고요. 때로는 말씀도 듣고요. 때로는 회개도 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가는, 또 바로 서 나가려고 애쓰는 우리 전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3가지 기도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한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운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해주세요. 우리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3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예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나가는 믿음의 삶의 자리가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도 100명이 넘는 인원이 아버지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두려운 현실보다 더 크신, 우리의 환경보다 더 큰 곳, 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며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부 중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드리는 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는지 돌이켜봅니다.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려 애쓰는 점프 여러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레마의 말씀들을 기대하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매 순간 기도로 살아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시고 아벨의 예배를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가인, 아벨 둘 다 제물을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 기뻐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물 때문이요? 아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그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누구야 함께 예배하자, 누구야 함께 기도하자, 한 주간 힘있게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마음의 회복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의하면 동그라미 할까요? 그래요. 우리 이 시간 파송에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파송에 찬양하고 주기도문 하면서 귀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송에 찬양합시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가득 즐거운